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해가 다 하는 그 시간까지 건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2배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이 1월 첫째 주죠. 참 은혜스러운 새벽기도 때 참 은혜 받았습니다. 작년 마지막 날에는 어느 한 식구가 다 새벽기도에 참석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첫날이라고 어느 한 식구가 다 또 새벽예에 왔는데 설교하는 저로서는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아이들이 새벽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물론 걔는 부모가 이제 깨워서 이렇게 나오고 그렇지만 그럼 한 번은 결단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시간에 기도도 할 수 있겠고 금요 기도의 시간도 있고 수요예배 시간도 있고 또 날마다 9시에 정하는 시간도 있지만 한 새벽을 깨우십시오. 너무 멀리 계시는 분은 집 앞에 교회 가셔도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금주 한 주 동안은 좀 그렇게 해보시지요. 한 주 동안은 정말 깨어서 지금 이미 수십 년 동안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시간 우리가 쪼갤 수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든든해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은 어떠한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고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염려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살아있을 수 있는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뭐라고 했죠? 한 주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라고 새벽에. 또 2월 달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금식 기도를 시킬지. 또 3월 달에는 또 특별히 또 금요 기도에 아니면 또 4월 달에는 산상 기도회를 시킬지 모르겠지만 1월 달에는 일단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고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또 적네요. 부담이 되지, 그죠? 그러나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들이 마태복음의 8장, 9장 이 2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적으로 설교를 딱 하시고 산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시간적인 꼭 순서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보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심이셨습니다. 그 중심인 내용 가운데 오늘은 보니까 8장, 9장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잠잠 읽어보시면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로 표현하면 연약한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돌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으로도 먹일 수 있고 말씀으로도 그렇죠? 천국 복음을 전하실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안 아픈 사람 있습니까 혹시나? 저는 괜찮아요. 전 하나도 안 아파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마다 몇 가지의 병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병이, 우리는 때로는 이 병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가지고 함께 살아도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단순히 그런 것보다 더 우린 때로는 이 건강을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이 건강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 또 연세가 들수록 아픈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우리가 찾아가야 될 분이 계신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장소는 5절이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오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한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다는 거죠. 당시 중풍병은 사실은 고칠 수 없는 병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종을 볼 때 이 백부장의 마음도 같이 아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백부장은 누구냐?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로마가 당시에 그죠, 많은 나라를 지배했잖아요. 그 가운데 이 유대 땅도 지배했죠. 그래서 이 로마 백부장은 아마 파견을 받았겠죠. 받아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와서 이곳에 주둔하면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제2고향이에요. 전체적인 지역명은 갈릴리. 갈릴리가 전체적인 큰 지역이고, 그 가운데 갈릴리 호수 그 북쪽 지역을 이 가버나움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 이곳에서 자르셨고, 이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면은 이제 그 가버나움에서 주둔해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 군대의 장교였다라는 거죠. 우리로 표현하면 백부장, 100명의 장교, 100명의 장교, 요즘 표현하면은 중대장, 그죠, 정도겠죠. 계급으로 따지면은 대위. 대위가 어느 정도 높은 거 잘 모르시죠? 아세요? 우리 밥풀떼기 모양 하면서 이 세 개를 이 대위라고 하거든요. 이런 병사 중에 제일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게 병장이에요. 짝대기 4개. 그리고 이제 보통 직업군인이라고 하죠. 그죠? 하사, 중사, 그죠? 상사. 그리고 그 위에부터 이제 장교라고 해서 소위, 중위, 대위 이렇게. 우리로 표현하면 별로 높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계급은 아닐 수 있지만 이 당시로 백부장은 굉장히 높은 계급이에요. 로마 군대 조직을 보면은 약 한 군단을 따져보면 거의 군단이라고 하면 제일 큰 조직이거든요. 거기에 군인이 6,000명이에요. 그래서 이 한 군단에 60명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명의 백부장이 그 맡은 이제 지역을 관할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총독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로마 사람들을,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업무도 마찬가지. 근데 이 백부장에게는 종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종 가운데 한 사람이 중풍병으로,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이제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두 종류, 둘로스와 또 다른 파피안가, 제가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 둘로스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종이고, 그리고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녀와 같은, 어린아이라고 표현할 때 그 종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쓰인 이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스가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죠? 한 종이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병들었어요. 당시로 따져보면 종이라는 것은 우리로 표현하면 지금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그냥 물건은 이상이겠죠. 그러나 그냥 쉽게 취급하는, 내가 죽여도 괜찮은 그런 신분의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종이 아픈데 지금 백부장의 마음이 같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직업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이 직업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 인격을 만드는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우리 예로 들어보면 제가 결혼할 때 저쪽 그 집안에서 반대를 했어요. 저쪽 집안은 어느 집안인지 아시겠죠? 저희 집 사람, 왜 반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사인 것이 반대의 이유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들은 너무 가르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딸을 주면은 뭐냐면은 맨날 집에서 가르치고 교훈하고 그럴까봐 그 이유가 그런 이유를 또 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존심이 있어서 안 주면 그만이다 하면서 1년 동안 그냥 연 끊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직업이라는 것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군인이면은 명령하면은 다 부하들이 막 듣고 이러다 보면은 자기의 인격도 때로는 막 그냥 그 위치에서 명령만 할 줄 알지 섬기거나 그런 거 잘 못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인격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반드시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이 백부장은 그러한 인격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종 중에 한 사람, 부하도 아니에요. 종 중에 한 사람이 아픈데 그 아픔을 보고 가슴 아파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마음이, 당시 백부장 하면은 저 로마 군대, 저 죽일 놈,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저 로마 사람들은 사랑도 없고 저 로마 사람들은 우리가 반드시 죽이고 이겨야 될 저 놈들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 로마인 백부장이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때로는 나의 아픔도 중요하고 나의 문제도 중요하고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우리가 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문제 있을 때 마음껏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제일 섭섭할 때가 그런 거예요. 나중에 할 때 제일 섭섭해요, 사실은. 문제가 있으면 함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해요? 여기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신이 나온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이 장로라는 것은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죠. 예수님께 나와서 대신 부탁해요. 지금 우리 가운데 백부장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종이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시지요.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분입니다. 아마 장로님들도 이를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 장로님은 지금 교회 장로가 아니고 뭐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이 백부장을 봤을 때 너무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입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거죠. 장로들이겠죠. 예수님, 이 사람 부탁은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 나와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아,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따지지 않아요. 신분도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병도 따지지 않아요.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은 그래요. 죄송한데 때로는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저한테 오시면은 저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장로님들처럼 예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누구 아프대요. 고쳐주세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됐다, 인생이 다 그런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안 되더래요. 때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작년에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금년에 제가 기도 제목 카드를 나눠드렸죠. 꼭 적어서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실 것 같으면 그냥 기도하셔도 되는데, 저를 믿고 주의 종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믿고 적어주실 분은 적어주셔요. 제가 1년 동안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들어주시든지 말든지. 가끔 저는 그렇게 기도한 적 많아요.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혹시나 이런 100%의 믿음이 있으신 분은 기도 안 하셔도 되겠지만, 여러분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러신 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때로는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질 때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더 좋은 것으로 갚아질 줄 믿습니다, 저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기도 안 해요.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더 기도 안 한다니까요. 생각해 보면. 더 간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 제목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를 가지고 간절하게 이렇게 백부장이 찾아온 것처럼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까지는 다 비슷해요. 여기까지는. 당연히 주님께 나오고 기도해 주겠다고 고쳐주겠다 하는데, 여기서 지금 백부장이 이상한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느냐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음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너희 집에 갈게. 종 어디 있느냐. 이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을 듣고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님 저희 집에 오시는 것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신방한다고 하면 아이고 지금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아이고 거룩하신 우리 목사님께서 어떻게 저희 집에 옵니까? 이런 말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 집에 올 때 지금 청소가 안 됐거든요. 뭔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대접을 할 게 없어서 때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주님 우리 집에 오시지 마세요. 이유가 뭐냐면 귀찮아서도 아니고,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거 이유가 아니고 지금 준비가 안 됐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 이러한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지 않고, 아니 이방인인 백부장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마태복음 보면은 뒤에 보면은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식사 대접하려고, 같이 식사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리잖아요. 깨뜨려서 그것을 머리에 붓고 그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요. 그걸 보고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름은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인데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또 저 여자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왜 저렇게 가만히 있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아실 때 이렇게 말해요. 시몬아, 야, 1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그죠? 많이 빚진 자하고, 이렇게 이 빚진 자 중에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느냐? 아니면은 탕감을 둘 다 받았는데, 그럴 때 이야기해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지요. 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초청해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리고 보통 귀한 손님이 오면 그죠? 이렇게 감람유라도 이렇게 붓는데 너는 감람유도 붓지 않았어. 근데 이 여인은 향유를 그냥 부었어. 아니 발도 닦아주지 않고 그냥 초청을 해가지고 음식 대접하는데 어떤 태도냐면 같이 식사합시다. 당신이 어떤지 한번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아니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 집에 초청했는데 그냥 그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는 예수님 초청해서 난 대접했어. 내하고 식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십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생각할 때 정말로 죄 많은 여인, 저 여자가 무슨 이곳에 와서 우리 식사하는데 기분 나쁘게, 저 죄인. 그런데 그 여인은 우리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욕하는 사람이었고 저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겸손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적어도 저분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겸손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냥 겸손이라는 거, 신앙의 겸손은 우리가 낮아지고 내가 이만큼 그것도 때로는 자랑도 하잖아요. 나 이만큼 낮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거, 그거 은혜예요. 은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은혜. 내가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겸손하고 예수님을 내가 감히 모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은혜 잊어버려요. 내가 대단한 것 같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앞에 서면 그저 지도자가 되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참 정말 이런 경우 없는데 놀랬다는 거죠. 놀랬다라는 거.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뭐냐면 다만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놀란 것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냥 말씀 한마디. 여기 원어에는 뭐냐면 딱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한마디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런 믿음 없잖아요. 이런 믿음 갖기 참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 주님께서 아셔요. 아셔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 말씀 한마디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안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안 해주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은 정말 못된 예수님이라서, 아니면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 기도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저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봐요. 내가 꿈꾸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만약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이미 우리는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때로는 개인적인 욕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계획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보다 앞서시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넘어져요. 말씀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셔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넉넉함이 생길 거예요. 여유가 생길 겁니다. 그 여유는 단순하게 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대감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이 다시 보일 거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은 그냥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으로 내가 그냥 위안받고, 여러분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아니 돼요. 제가 수준이라는 단어를 써서 조금 의아할 수도 있겠는데, 맞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위안도 주셔요. 평안도 주셔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냥 편안하게 해주시고, 세상 종교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막 기도하고 내가 막 이렇게 뭔가를 쌓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건 도 닦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풍랑이 일어날 때 있어요. 염려가 일어날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말씀 읽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능력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런 말씀으로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수님은 변화시킬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또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똑같네. 아니에요. 안 똑같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니, 과거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여러분, 죽은 예수님 믿으시면 안 돼요. 죽은 말씀 믿으시면 안 돼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잖아요. 저는 백부장보다 믿음 없던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았는지 몰라도.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이 원어에는 뭐냐면 제일 큰 믿음이에요. 제일 큰 믿음. 옛날에 보면,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가나안 여인에게, 그죠? 예수님에게, 죄송한데 자기 딸 고쳐달라고 하니까 야, 안 고쳐줄래?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린 이렇게 했을 때, 야, 예수님 압니다. 알아요. 그러나 개들도 떡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주세요라고 했을 때 정말로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거든요. 그때 칭찬했던 믿음이 정말로 최고의 믿음이다, 최상적인 믿음이다 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이 여기 나와요. 이만한 믿음 나는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만 하시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점점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자꾸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졌어. 우리 예수님께서 야, 됐다, 네 믿은 대로 가라, 내가 이루어 줄게. 이런 응답받을 수 있는 2022년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대로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2년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많은 열매로 하나님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